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고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또 기념하는 그 주간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죄의 값을 다 치러야 하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입니다. 에덴 동산을 벗어난 우리의 인류는 영원한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시절과 날줄처럼 엮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에덴 동산을 벗어난 인류는 끊임없이 고난 앞에, 고통 앞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이 오기도 하고 또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견뎌야 하는 치열한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엮어져 있는 것이 우리 인류의 삶인 거죠. 특별히 기독교의 역사도 고난의 역사입니다. 복음 앞에 끊임없이 핍박당하고 고통당한 것이 교회,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무슬림권에 와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교회가 되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먼 조선 땅을 향해서 오셨던, 그리고 피 흘리며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또 순교의 피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복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절당하고 끊임없이 핍박당한 것이 이 복음인 것이에요.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를 위한 놀라운 복된 소식인데 이것을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핍박하고 또 피 흘리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가 심겨진 인류에게는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만 사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특별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겨워 마십시오. 그들을 미워하기보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를 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우리를 강하게 거부하게 하기도 하고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집요하게 이 복음을 거절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고난은 계속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고통은 계속 이어져 온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 고통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인내는 중요한 성품이고 덕목인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견디느니라. 사랑을 이야기할 때 두 번에 걸쳐서 앞과 뒤를 감싸듯이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견디느니라로 끝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실 때 사랑의 속성은 인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하나가 오래 참음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혀주시는 열매 중에 하나는 견디는 힘, 오래 참는 힘인 거죠. 이것을 왜 우리에게 열매로 주셨겠습니까?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겨나가고 오래 참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교회들에게 가르치면서 오늘 두 가지 중요한 것으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기도하는 삶이에요. 설교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인내와 기도하는 삶, 이 두 가지가 오늘 핵심이에요. 인내는 믿음을 위해서 중요한 내적인 가치입니다. 이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내면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믿음을 위한 외적인 가치예요.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이 기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내적인 가치요, 하나는 외적인 가치입니다. 인내와 기도입니다. 먼저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아멘. 야고보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중요한 이슈는 핍박과 고난이었어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고난을 당해야 됐고 핍박을 당해야 됐고, 그래서 심지어는 지하로 숨어서 카타콤과 같은 곳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이들에게는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연속된 것이 초대교회요.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팬데믹을 말하면서 우리는 팬데믹을 이야기하면 피부에 와닿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코로나를 겪기 이전에는 뭐 스페인 독감이든 팬데믹을 이야기하면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전에 뭐 에이즈 같은 경우가 막 이슈 될 때도 그것이 내 주변에서 그렇게 막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피부로 와닿는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팬데믹을 이야기하면 너무나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죠? 이 당시엔 고난과 핍박을 이야기하면 이것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일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고난도 없고 핍박이 없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이야기하면 그냥 과거에 있었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어떤 일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너무나 피부에 와닿는 일이었습니다. 생생한 일이었던 거죠. 이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억울한 일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친 것은 무엇인가? 오래 참고 기다리라 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과 싸우십시오. 그들을 스트라이크해서 우리의 것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고 그저 오래 참고 기다려라.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인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인내가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인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인내합니다. 어떤 것을 참아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그 인내의 정도에 따라 포기하는 것이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어떤 것이든지 어려움이 오면 인내하기 시작합니다. 인내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는 인내로 인내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알려주시는 인내를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내를 보면 오늘 7절 말씀에서 세 가지의 단어를 봅니다. 하나는 오래도록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은 잠깐 지나가는 일이 있어요. 고난도요, 잠깐 왔다 가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고난은 오래도록 버텨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뭐 일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잠깐 왔다 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것이 언제 해결될까 싶을 정도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도 있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이것이 긴 일이든 짧은 일이든 중요한 것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으라 그래요. 고난과 핍박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오심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 오심을 바라보는 거죠. 고난과 핍박 앞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펼쳐지는 여러 어려움들, 고통들, 고난들은 그것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인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는, 핍박당하는 자들에게는 주님 오실 때까지이라면 우리에게는 언제까지인가? 주님의 때까지인 거예요. In His time, 하나님의 때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고난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기도하십니까? 주님의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나의 시간 앞에 멈추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끝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는 인내의 첫 번째 키워드는 오래 참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시간을 그냥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PC방을 열심히 다니는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PC방을 다니냐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이 힘든 일을 회피하려고 거기 가 있는다는 겁니다.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맞이하고 뚫고 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버리는 거죠.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 그 고난은 두고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간은 잘 흘러가죠. 하지만 참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버린 거죠. 여러분, 오랜 시간을 그냥 보낼 수 있지만 참고 견디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저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나는 그 어려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면 고난을 마주하십시오. 그냥 마주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며 참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고난이 오면 오래도록 참고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무엇이 전제되냐면 소망이 전제되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여러분, 버스를 기다려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버스를 왜 기다리십니까? 버스가 올 걸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버스가 안 오면 왜 기다립니까? 거기서 우리가 뭔가를 기다린다는 건 올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소망이죠.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단순한 버팀이 아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냥 참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냥 참을 수 없어요. 이 인내를 통해서 내게 이루어질 일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내는 소망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 라는 히브리 기자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소망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계신다 말씀드렸죠? 네, 시퍼렇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고난의 한 자리 한가운데 서면 이게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나를 보시긴 하나? 나를 도와주시긴 하는가? 내 기도는 들으시는가? 이런 수많은 질문과 의심들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농부의 비유를 들면서 열매를 이야기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른 비는 어떤 비겠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오는 비죠. 늦은 비는 어떤 비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늦게 오는 비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와 같아요.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오세요. 그래서 아직 아닌데요,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나 늦게 와요. 왜 이렇게 안 오십니까? 하지만 그때가 온 타임이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농부가 씨를 심고 비가 이르게 오든 느리게 오든 열심히 기다리며 열매를 기대하고 열심히 농사를 짓듯이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른 비가 온다고 투덜대는 것이 아니요, 늦은 비가 온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요, 열매를 바라보며 묵묵히 오늘도 나아가서 밭을 일구는 농부와 같이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경작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인내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아멘. 이 인내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8절 말씀에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여러분,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단단히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체력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심력,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겉이 정말 건강해 보이고 힘도 있어 보이는데 어떤 일 해보면 이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단단하지 않아서 그래요. 잘 견디질 못해요. 일을 할 때도 조금 하다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내 그냥 도망쳐버리고, 여러분 체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마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왜소하고 한데 어떤 일이 오면 그거를 묵묵히 단단히 견고하게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고난은 내면이 단단해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단단한 것들로 자꾸만 채워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공사 현장 같은 데 보시면 건물을 지을 때 철근을 막 이렇게 해놓죠. 철근 자체만으로도 단단하지만 거기에 무엇을 부냐? 콘크리트를 붓죠. 그래서 이걸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마음이 얼기설기 있는 이런 마음 가운데 단단한 것을 자꾸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채워놓고 기도를 채워놓고 성령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다져갈 때 우리의 내면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로는 절대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이 강한 것 같지만 내 생각이 나를 정말 힘있게 이끌어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내면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가치로 채워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향,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내면이 단단해지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면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내를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언어의 준비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내를 하긴 하는데 투덜거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같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소망으로 가득해야 돼요. 우리의 높은 소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기도의 소리가 높아야 됩니다. 부정하고 불평하고 하는 소리가 높은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소리가 들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의 집에 창문을 넘어 나가는 소리가 감사의 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런 말들이 우리의 담벼락을 넘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소리가 넘어가고 기도의 소리가 넘어가고 소망의 소리가 넘어가고. 제가 요즘 많이 회개하고 스스로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와서 정말 기대를 가지고 저한테 뭘 와요. 그럼 제가 막 바쁘다는 이유로 그 소망을 가지고 말을 확 묵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돌아서 가는 낙담하고 돌아서 가는 아이의 뒷모습 보면서 많이 회개하는. 그러니까 제 말이 보니까 어떤 때는 소망을 주는 말이기보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아이들은 이제 허황된 이야기들을 막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잘 들어주고 그 소망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냥 아니라고 이렇게 한 번에 묵살하고 이런 말들. 그러니까 절망의 말을 잘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소망의 전달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비전을 전해주고 소망을 전해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잘 될 것을 믿고 축복하는 그런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이루려면 이와 같은 언어가 필요한 것이에요. 세 번째는 영적인 모델을 따라가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10절 말씀에 형제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간 모델들을 보십시오. 롤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누가 모델입니까? 요즘 어떤 분을 모델로 삼고 계십니까? 누구의 삶을 자꾸만 들여다보십니까?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좋은 모델이 좋은 삶을 만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농구 선수가 있다면 농구 선수는 누가 모델일까요? 정말 농구를 잘하는 좋은 선수가 모델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다른 종목에 있는 선수를 뭐 체력 관리나 이런 걸로 모델을 삼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농구 선수는 좋은 농구 선수가 모델이 돼야 되는 거죠. 농구 선수가 골프 선수가 모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누가 모델이 되어야겠습니까? 뻔한 질문이지만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이제 보내고 있지만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핍박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포기와 실패의 모델을 버리십시오.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십시오. 약속을 따랐던 영적 선배들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동안 간증 집회들이 많았는데 물론 뭐 좋은 간증들도 있고 좀 아쉬운 간증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이 간증 집회를 보면서 어떤 걸 보냐면 그 사람이 잘된 거, 성공한 거 이런 것들을 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만 있지 않죠. 우리의 삶에는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우리의 모델이 될 필요도 있습니다. 고난을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도 그 고난을 묵묵히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 되면 우리는 고난을,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따라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처럼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내할 때 주어지는 게 무엇인가? 11절 말씀에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요 복되대요. 여러분, 인내는 겉으로 보면 저주 같아요. 십자가가 그렇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 저주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무슨 성공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겉으로 볼 땐 그것은 고난의 길이요 실패의 길이요. 제자들조차 그랬어요. 저렇게 죽어버리는 메시아라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됐고 그것은 영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고통과 핍박들은 겉으로 볼 때는 저주 같아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축복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형통할 때는 잘 몰랐는데 내가 어려움 가운데 이 인내를 통과하며 기도하며 그 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고난은, 고통은 그분에게는 축복인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사업이 망했고 겉으로 볼 때는 병이 걸렸고 겉으로 볼 때는 실패했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그분에게는 그것은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이 겉으로 볼 때는 저주 같지만 그것은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이죠.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인내를 위해서 이제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인내를 위해서 필요한 것, 기도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오는 때는 언제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고난이 오는 때는 나에게 불평하는 때가 아닙니다. 고난이 오는 때는 누구를 원망하는 때가 아니에요. 고난이 오는 때는 도망쳐버리고 숨어버리고 주저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고난이 오는 때는 언젠가 기도하는 때예요. 괴롭죠. 힘들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찾아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때가 아니고 그때가 기도의 때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오는 때는 언제라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그래서 고난은 좋진 않지만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즐겁고 기쁜 일이 계속되면서 자기가 높아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이 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죠. 근데 물질이 오면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명예가 오면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성공이 오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찬송을 잃어버리고 교만이 찾아오는, 그것이 아니고 좋은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병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예를 들면서 기도의 중요한 비밀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의 이름으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은 기도자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능력 있는 기도 그러면 막 방언하고 막 목소리 높여 기도하고 뭔가 그분이 대단한 능력자인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의 능력 또는 기도의 능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내가 아무 소리 내지 못하고 그 누구도 듣지 못할 정도로 그저 골방에 엎드려서 신음하듯이 기도하는 기도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병도 낫게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크고 방언하고 막 사람들 머리에 안수하고 막 넘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치유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도 있지만 진정한 기도의 능력,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의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그 모든 기도가 내 능력, 내 확신, 내 경험, 내 판단,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한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요, 응답이 되는 기도가 되는, 능력이 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일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기적은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을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고백해야 그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특별히 치유함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죄사함에 대해서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과 그리고 구원받는, 죄사함 받는 내면적인 부분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지금 엘리야 사건도 나오고 또 병 고치는 일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병이 낫는 일, 그래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하늘에 비가 멈추고 또 비가 내리고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기적이 훨씬 더 능력 있는 기적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눈으로 보는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영적인 일인 구원받는 일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삶에 별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게 기적이에요. 여기 아보다 위에 있는 돈이 많아서 인공강우 같은 거 막 하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비는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많다고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일은 더 놀라운 일이에요. 죄인 하나가 의인 되는 일은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 믿은 일이 기적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없었던 내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물질이, 어떠한 것이 생명을 가져오는 일을 하겠습니까?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는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품고 인내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난을 품고 인내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 것이에요. 고난은 품고 인내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하시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그것을 하면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인내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고난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치유가 임하게 될 것이에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